우리는 그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죠. 야고보서의 말씀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동반돼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겁니다. 저 사람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행함이 온전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한번 검증해 봐야 되죠. 그러니까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가는 것이고 행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간다. 성경은 항상 짝이 있습니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의 말씀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그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의 증거가 행함에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3장까지의 말씀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쭉 말씀을 하고, 특별히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그랬잖아요. 선생 되지 말라, 선생 되지 말라. 이 말은 선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 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정말로 선생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선생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토록 책임이 크다. 그러니까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우리가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고 있죠. 특별히 야고보 3장의 말씀은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 성도들에게도, 모든 성도들에게도 포함이 되지만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씀하면서 3장에 특별히 위에 있는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때 세상의 어떤 공동체를 섬기는 게 아니라 영적인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섬겨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이는 잘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오늘도 그런 맥락에서 다시금 믿음의 성도들이 어때야 될까, 특별히 지도자들이 어때야 될까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 교회 중직자들, 우리가 중직자라고도 얘기하고 항존직분자라고도 얘기하지만, 제가 재직 수련회 때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중직자는 무겁다는 거예요. 직분이 무겁다는 것은 책임이 무겁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보다는 중직자들은 아무래도 교회 섬기는데 오래된 분일 수 있고 책임이 막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중직자들이 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예배 자리 와야 되는, 기도의 자리. 그래서 일반 교인들이 오진 못해도 우리 중직자들은 예배 자리에 늘 있으려고 애를 쓰고, 교회 부흥회가 있습니다, 어떤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직자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왜? 무거운 직분이니까. 그게 중직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난 2주간 동안 중직자를 뽑았는데, 이 중직자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공정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 일꾼을 뽑을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 중직자를 선택하는 일에 때때로 다툼이 일어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뽑는 일에 다툼이 일어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다툼이 일어나요. 왜 다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야고보의 말에 따르면 정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정욕이요? 영적인 열망 때문이 아니라 세상적 욕심 때문에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직급이 올라갈수록 그 권한이 늘어나면서 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량들이 있어요. 더 권한이 많아지게 되면서 책임도 커지지만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어떤 의미 힘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 힘은 사실은 누구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힘이 아니라 섬기는 힘이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더 예배 자리에 오겠다, 기도할 때 더 기도의 자리에 오겠다, 섬기고 헌신할 때 더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 오겠다, 이게 중직자의 책임이라는 말이죠. 그걸 우리가 정확히 한다면 정말로 중직자가 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다. 내가 예전에는 주일 예배밖에 안 드렸다면 이제는 모든 예배에 내가 더 열심히 나와야지, 그런 책임이 있다는 말이죠.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내가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일을 분담해야 되겠다, 그런 책임을 가지는 게 중직이라는 거죠. 다툼이 일어날 게 없어요. 만약에 그런데도 다툼이 일어난다면 너무 귀한 거죠. 내가 더 섬기겠다, 내가 더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다, 그럼 너무 귀한 다툼이에요. 그건 싸울 일이 아니죠.
내가 더 섬기고 헌신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그건 귀한 일이죠. 근데 세상의 가치관 똑같이 가지고 자, 내가 중직자가 되고 더 높다고 하는 말이 어폐가 있지만 더 중요한 직분을 맡게 되면 내가 더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만약에 다툼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는 너무도 떨어진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밤에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성령님의 은혜로 정말로 주님 잘 섬기는데 앞장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은 자기를 낮추고 섬기려는데 그 우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교회 중직을 만든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 교회 지도자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특별히 중직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모든 성도들과 화평을 이루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가야 됩니다. 항존직에 올랐다고 권력을 행사한다든지 아니면 일반 성도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성도들에게 내가 얼마나 오래 있었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군림하기 시작한다면 그건 믿음의 생활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 말씀 전에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낮추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 세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내가 높다고 하는 사람이 높을까요? 아니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높아질까요? 사람들은 낮고 겸손한 사람들을 귀하게 봅니다. 요 며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에 갔잖아요. 김정은이가 고무부를 기관총으로 쏠 때만 해도 그 천하에 저런 사람이 어딨나, 그런 생각하셨어요. 전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제 얘기하는 걸 보니까 물론 뭐 그 진심성이 얼마나인지 모르지만 우리 그 초대소라는 게 누추하고 뭐 대통령께서 여기저기 많이 가보셨겠지만 누추합니다. 그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 말 자세로만은 사람이 괜찮아요. 그죠? 그 사람 보니까 썩 그 사람이 마른 거보다는 그래도 좀 살이 있는 게 좋잖아요. 하여튼 사람이 그 사람의 그 근본적인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걸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때때로 좀 미숙한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에서 깔보거나 업수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본인의 인격이 좀 미숙한 것이지 우리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겸손한 사람들을 통해서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거죠. 오늘 낮추라고 그러면 주님 높여주신다고 말씀하면서 다시 이제 성도들의 자세가 어때야 될까, 특별히 지도자의 자세가 어때야 될까를 말씀하시면서 비방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비방하지 말라고. 자,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 두 절밖에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몇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한번 본문의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목소리를 맞춰서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자, 서로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율법이 판단하지 네가 판단하는 게 옳지가 않다 말씀하죠. 그러면서 오직 재판관은 한 분이다. 그러면서 네가 과연 도대체 누구길래 판단하냐 이런 말씀. 자, 비방을 말씀하시고 너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어떤 성경에는 우리가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냐? 그 이제 조금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먼저 우리가 판단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될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럼 믿음의 성도들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으면 살라는 말씀일까요? 먼저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서로 비방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비방한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한다 그러면 그 비방한다는 말이 뭘까요? 비방이란 말은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고 이 사람이 꼭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걸 바라면서
잘못된 걸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막 비방할 때 그 비방이라는 게 아이, 저 사람이 정말로 이렇게 하면 잘못됐는데 잘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그 잘못을 지적하는 걸 비방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죠. 그 말의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죠. 비방은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비방할 때 적대감을 가지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입장에 설 때 우리는 비방해요. 적대적 감정, 그리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그리고 조롱하고, 그리고 잘못을 어떻게 하면 드러낼까, 이럴 때 우리는 비방하게 돼요. 잘못을 덮어주고 그 사람을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내버려두면 잘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비방하지 않아요. 그러면 악한 일을 했을 때, 뭐 사람이 악한 일을 했을 때 그거 내버려두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악한 일을 한 사람에게 비방해도 되느냐? 성경은 말씀하기를 악한 일을 했어도 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성경은 악한 일을 했는데 비방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우리가 잘못을 위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비방하면 그 사람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겠냐?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비방하거나 잘못을 자꾸 지적해서 올바른 대로 가지를 않습니다. 이게 사람이 참 힘든 존재잖아요. 너 잘못해서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내버려둘 수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의 상담적 기법이나 우리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비방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성경이 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비방하지 말라 그러냐면 율법이 판단한다. 너희가 재판관이냐? 너희 도대체 뭐길래 판단하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방이라는 방법으로 상대를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심판자가 되고 정죄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비방하고 판단하는지 몰라요. 그 비방과 판단을 통해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드러내놓고 싶을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전혀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여기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의 악을 위해서, 악을 막기 위해서, 잘못된 길을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버려 두는 건 좋은 방법 아니에요. 그 사람 잘못된 길 가면, 잘못된 길 가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고민해야 돼요. 저 사람 잘못해서 비방하는 거, 그거 쉬운 방법이지만 그건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닐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영혼을 위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힘듭니다. 또 저항해야 될 때 있어요. 이게 잘못된 구조고 잘못된 악이라면 저항해야 되죠. 그냥 딱 다물고 있자, 이거 올바른 방법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적대시하면서 비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해야 되지만 비방해서 적대시하면서 꾸짖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간단한 예를 들면 그래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가르칠 때 잘못됐는데 내버려둬요?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이 아이가 잘못되면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훈육을 해야 돼요. 어떤 때는 성경은 말하기를 매를 대기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매를 대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비방하지 않습니다. 아이 못된 놈, 사람들 앞에 가서 비방하지 않아요. 그건 어떻게 훈계해야 되냐면 그 밑바탕에 사랑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훈계고 이게 올바른 지적일 수 있어요. 가르침일 수 있다는 거죠. 비방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상대방의 죄를 드러내면서 꾸짖는 거, 이거는 아주 악의적인 것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아시고 교회 지도자가 된 너희들은, 또 교회 성도 된 너희들은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심판자냐, 너희가 심판자가 아니다, 율법이 심판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비방하고 돌아다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을 미워하고 멀리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악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사랑이 있으니까 악을 내버려둬요? 사랑이 있으니까 내 몸에서 암덩어리가 있는데 그 암덩어리도 사랑해야 되나요? 그건 잘못된 거죠. 암덩어리는 떼내야 되지만 그 떼내는 작업이 뭐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암을 떼내는 거예요.
저 사람 죽어가는데 그 암이 붙어 있는데 아 괜찮아 다 덮어놓고 괜찮아 내버려두면 그 사람은 죽어요. 상관없어요. 그거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 이러다간 죽는다. 이거 내버려뒀다간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좀 아프지만 떼내야 된다. 그 뗄 때는 얼마나 아파요. 뗄 때는 고통스럽습니다. 안 떼는 게 더 편할지 몰라요. 그러나 몇 년은 편할지 모르지만 죽는 거예요. 육신이 죽는 걸로 끝나고 영생은 우리가 믿음으로 얻을 수 있지만 영혼이 죽는다 그러면 그건 얼마나 심각한 문제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올바른 길로 인도하느냐. 그러나 비방이란 방법은 올바르지 않다는. 비방은 적대감 가지고 정말로 드러내고 못되게 하고 이게 정말로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아닌 거죠.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되지 말라고 얘기 말씀하죠. 심판은 하나님이 하는 거다. 근데 우리가 때때로 믿음의 성도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될 때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정말로 주의해야 될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나요.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사울의 군대 장관입니다. 총사령관이 말하자면. 근데 이 아브넬이 사울을 떠나서 이 사울이 안 되겠다 해서 다윗에게 와서 투항합니다.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고 자기의 잘못을 구하면서 다윗에게 투항해요. 다윗은 그 사람을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평안히 그를 돌려보냅니다. 그걸 보고 있었던 요압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렇게 다윗이 보냈는데도 요압은 아브넬을 추격해가지고 아브넬을 죽입니다. 지금 다윗 왕은 살렸어요. 용서를 하고 용납을 하고 그리고 평안히 보냈는데 요압이 가서 자기 왕이 그렇게 용서해 준 데 가서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요압이 아주 이게 교활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 세력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라 할지라도 요압을 거기서 제거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김정은이가 자기 세력이 없을 때는 자기 측근들을 마음대로 숙청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힘이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는 바꾸겠다고 다 하나씩 죽여가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인 역학이죠. 다윗은 요압을 제거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있었어요. 아주 괘씸하다는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왕이 얘기하는데 왕 얘기와는 정반대로 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게 마음에 있었던가 하면 성경을 보니까요. 다윗이 죽을 때 유언을 남기는데 솔로몬에게 요압이 죽을 때 절대로 편하게 죽게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요압이 죽을 때 절대로 편하게 죽게 내버려 두지. 얼마나 마음속에 아픔이 있었으면. 이게 군대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총사령관이 왕을 넘어섰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넘어선다? 이건 가당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 될 때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넘어설 때가 있다. 이걸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일을 우리가 주제넘게 정죄한다면 그것도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다고 그 잘못된 걸 내버려 두는 건 더 잘못된 거.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는가? 율법이 판단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비난하지 말고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암덩어리가 있으면 끊어내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바꿔나가야 돼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일 내버려둬요? 안 돼요. 주의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게 그냥 내버려두면 이게 거짓 누룩이 돼가지고 점점 퍼지는데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다 주변이 망가뜨려지는데 이거 내버려두는 것도 무책임한 거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비난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비난하는 사람들도 보면요, 우리가 판단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의 판단이 다 정확한 거 아니에요. 판단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판단력이 없는 사람도 있고, 세상적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에서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분별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교회를 그토록 다녔는데 가만 보니까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분별력이 없으면 이게 믿음 생활을 올바로 안 가고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걸 보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이 정확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잖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
들보 먼저 빼라는 거예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내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빼라. 아니,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를 어떻게 빼겠어요? 들보를 뺀 다음에나 남의 눈에 티를 어떻게 하든지 하지. 근데 대체로 들보가 있는 사람들이 남의 눈을 티를 빼겠다고 덤벼드는, 이게 참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니까 재판관은 하나님인데 내가 저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재판관이 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기도 하고 얼마나 교만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판단에는 사랑과 정의라고 하는 것이 같이 가야 돼요. 정의를 행할 때는 사랑이 가야 되고, 사랑을 행할 때는 정의가 가야 돼요. 사랑과 정의가 정반대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이게 아주 미묘한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을 추구하다 보니까 정의가 사라지고, 정의를 추구하다 보니까 사랑이 메말라지고,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이단들이 들어오니까 올바른 진리를 따라가기 위해서 정의를 막 펼쳤더니 교회에 사랑이 식었어요. 또 사랑하면서 사랑 타령하다 보니까 이제 이단들이 들어와 있는데도 다 사랑하는 거예요. 이단인지 이게 뭔지, 이게 암덩어리인지 이게 몸인지 건강인지 근육인지 구별 못해가지고 온 교회가 병들어 버려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참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서울에 어떤 게 큰 교회예요. 아주 옛날 얘기, 한 30-40년 전 얘기인데, 제가 그 당시에 목회하던 목사님께 말씀을 듣고 정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교회 아주 서울에서 아마 제일 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 교회 정원이 있었는데, 그 정원이 교회가 서울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직장인들이 점심때가 되면 점심을 먹고 교회 정원에 와서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던 곳이에요. 많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오가던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 관리 집사가 많았어요. 한 10대 명 됐는데, 교회가 크니까 관리 집사 한 사람이 이상한 데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와가지고 교회를 비방하고 담임 목사님 비방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너무 훌륭한 목사님. 근데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쉼터에 온 사람들에게, 정원에 온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를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을 만하냐, 잘못됐다 그러면서 자꾸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목사님에게까지 들어갔어요. 교인들이 그걸 듣고는 또 그 정원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교인도 있고 직장인들 가운데도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어느 관리 집사가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이거 내버려두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그건 안 되지. 그건 교회 복음도 맞고 잘못된 거니까 그건 안 되지. 그래서 당회 때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당회 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당회원 가운데 목사님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 훌륭한 목사님도, 성자 같은 목사님도 그런 사람이 있기 마련. 당회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사랑도 없다고, 무슨 목사님이 이렇게 사랑이 없냐고, 지금 관리 집사가 그 잘 몰라서 하는 건데 그걸 덮어주질 못하냐고. 말은 돼요, 안 돼요? 말은 되지만 올바른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잘못된 걸 자꾸 전해서 복음의 확산을 막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들을 보는데 그냥 내버려두고 이게 사랑이라고 덮냐? 그 목사님이 성자 같은 목사님이라 그 후임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그날 그 목사님, 후임 목사님한테 얘기하면서 엉엉 울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위로를 받았어요. 아니, 그 목사님이 예전에 울었다는데 제가 왜 위로를 받아요? 위로를 받았어요. 왜 위로를?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도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힘들 때가 있구나.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게 올바른 거예요? 잘못된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이게 올바른 거지. 그게 사랑이다. 그건 사랑과 정의를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정의를 행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은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는 악이니까 다 끊어버려야 된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의를 행해야 이게 올바르다. 그게 우리의 숙제예요. 정의를 행하다 보면 사랑이 멍들고, 사랑을 행하다 보면 정의가 멍들어요. 이게 참 중요한 일이죠. 이게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야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선장이 배를 운전하고 키를 잡고 운전하고 있어요. 근데 미친 사람이 승객들 몰래 선장을 잡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승객들이 사랑이라는 말로 내버려 둔다면 그 배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멀리 못 가고 그 배는
침몰할 거예요. 선장이 상하거나 다치거나 어떤 테러를 당하면 미친 사람 때문에 그 배는 가라앉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장도 죽지만 미친 사람도 죽고 승객도 다 죽어요. 다 죽는 거예요. 공멸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승객들이 일어나서 미친 사람을 제압을 해서 격리를 해서 이 사람을 어떤 병을 치료하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이 배가 안전하게 운항이 되지, 사랑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그냥 덮어두고 아이 내버려둬, 사랑해야지 라고 내버려둔다면 그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지는데도 이걸 내버려두면 그건 정말로 잘못된 거죠.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그건 진정한 정의도 아니에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일이죠.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볼 때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공동체에 유익한 건지 해로운 건지, 저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건지 아닌 건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지 않다면, 그걸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올바른 정의를 행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우리는 직무를 유기하는 거예요. 너무 비겁한 거예요. 그냥 비겁하게 입 딱 다물고 있으면 그냥 세월은 가고 내 자리는 보존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들면서 혹여라도 비방은 하지 마세요. 올바른 분별력 가지고 그 밑바탕에 사랑을 가지고 정의를 행하되 늘 주님께서 심판관인 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 뜻 안에 선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헌신하시는 6여전도 회원들과 믿음의 권속들이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야고보서에 보니까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면 안 되죠.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 그랬죠. 교만한 자는 물리친대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여러분, 대체로 형제를 정죄하고 또 심판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이미 자기가 차지했어요. 그래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비방하고 자기가 다 해요. 그건 율법이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는 거다. 넌 도대체 뭐길래 그런 심판관의 자리에 있냐? 교만한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네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가 도대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교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은혜가 안 돌아요.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겸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하면 은혜가 나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갈 때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리암이 자기 동생 모세를 비난합니다. 뭐라고 비난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스 여인을 취하냐? 구스 여인은 아프리카 여인이에요. 흑인 여자라. 그러면서 네가 이방 여자를 취해? 구스 여인 취해? 비난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운 종을 비난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네가 네 마음대로 하는데 미리암이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 만났다 그러는데 너만 하나님 만났냐? 나도 하나님 만났다. 그러면서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모세를 그렇게 비난할 때 하나님께서 한센병을 줬어요. 한센병. 한센병이라고 하는 것은 문둥병이에요. 일주일 동안 앓았어요. 그 일주일 동안 시한을 주고 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를 치니까, 그렇게 비난하니까 하나님께서 한센병을 줬는데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그 병을 거두었다고. 그러면서 미리암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내가 특별히 쓰는 종인데 네가 감히 비방하냐? 왜 그렇게 비방해? 그 모세가 비난받을 짓 아니에요. 그거 사람들이 비난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하나님 위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자리를 넘어서가지고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는데요. 그거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오늘도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만 듣는 사람들도 이게 큰 병을 앓게 돼요. 해를 끼쳐요. 비방하는 말을 들으면요, 비방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까지냐면 나쁜 생각까지. 자, 누군가 비방을 해요. 자, 이 사람이 저 사람 비방하면 그 비방하는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어떤 이미지를 갖냐면 그 비방받는 사람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를 가져요. 나쁜 이미지를. 그러면 그 사람이 이 듣는 사람에게 그 비방받는 사람이 어떤 뭐 잘못된 일을 했거나 방해를 주거나 고통을 주거나 그런 일이 하나도 없는데 비방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비방하는 말을 듣게 되면 어떤 이미지가 쌓이는가 하면 그 듣는 사람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갖게 돼요. 야,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나쁜 이미지를 가져요. 이게 첫 번 들을 때는 별거 아니에요. 첫 번 들을 때는 아유, 저 사람 참 실없는 사람이 이렇게 들리거든요. 두 번 듣고 세 번 듣죠. 여러 번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확신이 와요. 확신이.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확신이 와요. 그래서 그 말밖에 안 들려요. 그래서 이게 안 들리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 한두 번은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듣다 보면 이게 확신이 간다니까요. 그래서 그 비방하는 사람 말이 진짜처럼 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저도 들어봤어요. 교회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어떤 분에 대해서 비방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와서 저한테 그 사람을 비방하는 그 사람이 그동안의 신앙의 양태라든지 행색이라든지 보면 엉터리 같은 사람이에요. 그 비방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조금도 의심이 안 되는 사람. 오히려 비방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주 엉터리 같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말을 들었는데 그 남은 이미지가 가더라는 거예요. 오래 가더라.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잘 모르셔서 그렇지 저 사람은 목사님 앞에서만 저렇게 하는 척하죠. 뒤에 가서는 아주 요령핍니다. 저는 그 사람 절대로 그런 사람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그렇게 안 봐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했을 때 그 얘기한 사람이 엉터리인데도 그 얘기를 듣는데 이게 이미지가 남더라니까요. 야, 이게 결국은 마귀가 이렇게 하는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예요. 하나님 앞에도 비방하는 죄, 그 사람을 그렇게 인격적인 살인을 하는 무서운 죄, 죄인지를 몰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 이게 영적인 지도자에 관련됐다면 이게 더 큰 일이에요. 보세요. 어떤 목사님을 좀 반감을 가지고 있는 교사가 있었어요. 선생님, 교회학교. 그 집사님이 목사님에 대한 반감, 의견 트러블이 있었어요. 의견적 갈등이 있으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목사님에 대한 비난을 했어요. 목사님에 대한 비난하니까 그 비난하면 또 비난하는 사람에게 아무 말도 안 하면 관계가 틀어질까 봐 대꾸해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피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이게 말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 전에 들은 사람들 가운데 교회에 대한 환멸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집사가 그러고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왜 목사가 이러고 교회 환멸을 느껴요. 그 환멸 안 느끼겠어요? 뭐 이런 교회가 있냐, 이런 집사가 있고 이런 목사가 있냐, 환멸을 느끼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생기게 됐어요. 영적으로 손상을 입었어요. 마귀 작전이 딱 성공한 거예요. 마귀는 이간질하는 거예요. 마귀의 뜻은 속이는 자예요. 이간질하는 자예요. 근데 결국은 영혼의 손상을 누가 입냐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손상을 입어가지고 보세요. 신앙이 돈독해졌나요? 잃었어요. 그래서 비방하지 말라. 정말로 상대방을 생각하고 정말로 그 영혼이 올바로 가기 위해서면 그런 게 아니죠. 찾아가서 올바로 해야 된다. 이게 올바른 거지. 정말로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비방하는 말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중간에 듣는 사람 다 문제인데 정말로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뭐냐면 비방을 듣는 사람. 이 사람은 인격 살인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쌓이고 그게 만약에 영적인 지도자라면 얼마나 손상을 입어요. 그 사람도 손상을 입고 많은 사람들이 손상을 입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가라 하는 건 뭐 욕입니다. 라가라는 건 욕이에요. 미련한 놈이란 말도 욕이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지옥불에 던져진대. 생각해 보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사실은 미숙한 사람이 많고 사실은 문제 많은 사람들이 비방하는 건 틀림이 없어요. 인격도 안 돼, 믿음도 안 되니까 그런 사람일 수 있지만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때때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시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아예 기본이 안 되고 인격이 안 된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또 좀 넘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넘치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다, 의롭다, 자기 의에 가득 찬 사람들은 이럴 위험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야, 너는 의롭구나. 나를 비방하니까, 누군가를 비방하니까 너는 의롭구나. 하나님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걸 들어봐요. 하나님, 나는 부족한데 혹시 내가 그런 잘못이 없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야고보서에 이 시점에 이런 말씀을 줄까요?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이 올바른 믿음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는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영적인 올바른 자세에서 주님께서 기뻐한 자리에 날마다 설 수 있는 그런 오늘 여전도연들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릴까 애를 씁니다. 그것도 잠도 안 자고 우는 사자처럼. 우는 사자는 뭐예요? 굶주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뭔가를 물어뜯을까 하는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도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 기도하는 분이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터가 계속되고 있어요. 교회는 오늘 아침에 우리 제자 훈련하는데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저도 가끔 얘기하는 건데 교회는 절대로 유람선이 아닙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는 관광선이 아니에요. 교회는 전투선이에요. 전투함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딱 무장해가지고 세상에 나가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되는데 마치 유람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아니란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면 우는 사자가 쉽게 봅니다. 저건 나중에 툭 치면 쓰러질 거. 우리는 믿음에 든든하게 해서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날마다